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은 믿음으로 지뢰를 해체하라 7번째 시간, 게으름의 지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참 오랜 시간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2020년부터 바로 전 학기인 2022학년도 1학기까지 2년 반의 시간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또 친구, 동료, 선후배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빨리 학교를 가고 싶었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그것이 게으름으로 변질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학교 1교시 수업을 가려고 하면요, 최소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고 밥을 먹고 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8시 50분까지는 학교에 도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5분 전에 일어나도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5분 전에 일어났던 것이 4분 전이 되고 3분 전이 되고 2분 전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때 비대면과 대면 수업의 선호도 조사를 했었는데 학우들이 대부분이 모두가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링크 한 개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수업, 휴대폰으로 링크 한 개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런데 사람들이 비대면 수업에 지각을 하기도 하고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까 몸이 둔해지고 운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 생겨났던 단어가 있죠. 바로 확진자라는 단어인데요. 코로나라는 아주 좋은 핑계로 평소에 운동을 하기 싫었던 그 게으름이 아주 물을 만나서 운동을 점점 더 멀리하고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1장으로 이루어진 잠언에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총 19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20번 가까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평균 횟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잠언 1.6장당 한 번씩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는 존재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글, 바로 이 잠언에서도 게으름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게으름이라는 지뢰는요, 가만히 두면 점점 우리의 삶을 깊게 뿌리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뢰는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방해하고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것일까요? 게으름은 헬라어로 아탁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는 부정,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탁토스는 정돈하다, 배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정돈되지 않은 상태, 배열되지 않아 가지런하지 않은 상태를 바로 아탁토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게으름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뢰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시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두 번째, 이기적이다. 세 번째,
믿음 없는 라이프 스타일로 이어진다. 네 번째, 교만하다. 다섯 번째, 시작한 일을 잘 마치지 못한다. 여섯 번째,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한다. 일곱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다. 여덟 번째, 진리에 대해 무지하다. 마지막입니다. 우울증과 근심, 두려움의 태도가 나타난다. 몇 개 정도 체크하셨나요? 아마 오늘 수요 이른비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많아봤자 하나 정도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그만하고 내려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게으름의 지뢰는 무엇이며 또 혹시나 우리 가운데 게으름의 지뢰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체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게으름은 지혜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을 기록한 지혜자는 길을 걸어가다가 한 밭과 포도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그 밭과 포도원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 밭과 포도원이 게으른 사람이 가꾼 밭 같았고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사람이 가꾼 포도원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자, 여기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밭을 수식하고 있는 게으름과 포도원을 수식하고 있는 지혜 없음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게으른 사람은 곧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여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릅니다.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으름의 특징 첫 번째처럼 올바른 목표, 정확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혜가 부족하여 게으른 사람이 가꾼 밭과 포도원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그 모습이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지혜자가 본 게으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의 모습이 아주 31절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전부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everywhere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생생한 원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가시덤불이 온통 덮여 있었다. 가시덤불이 밭과 포도원을 완전히 덮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면이 어떤 걸로 덮여 있습니까? 거친 풀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돌담들도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담들이 무너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들짐승들이 밭과 포도원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밭과 포도원에 있었던 경작물들을 다 약탈해버리고 먹어버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밭과 포도원에 있는 열매를 찾느라 밭과 포도원 땅을 아주 다 파헤쳐 놓을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풀들이 온통 그 밭과 포도원을 덮어버리는 것, 그리고 둘러싸고 있던 돌담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밭과 포도원이 방치된 지 오래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버려진 포도원이고 버려진 밭이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깨닫지 못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한 게으른 인생은 자신에게 맡겨진 밭과 포도원을 방치해버리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밭과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에 따라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서 날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요, 참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한 목표, 올바른 목표를, 뚜렷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부지런함에 속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지런한 삶이죠. 또 우리는 그러한 삶, 우리가 굉장히 바쁘고 아주 분주하게 지내는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뿌듯하게 여기며 부지런하게 살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혜가 없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 바쁨은요, 곧 게으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지런함에서 속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바삐 살고 꽤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부지런함에 속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지혜가 없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는 부지런함에 속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지혜 없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로 참된 우선순위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부지런함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사망이다.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여있는 밭과 포도원의 모습을 목격한 지혜자가 교훈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33절과 3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33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른 사람의 생활 습성과 영적 상태,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의 좀 더는요, 히브리어로 메아트라고 하는데요, 이 메아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약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계속돼서 사용된 것은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과는 반대로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며 작은 습관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작고 사소한 것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삶의 극히 작은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에 반해 게으른 자들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즐기는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인생 가운데는 34절 말씀을 보시면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도와 군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강력한 무기와 장비들로 무장한 사람들을 군인, 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습격해 오는 것이죠. 습격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럽게 쳐들어가는 것, 갑작스럽게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습격이라고 하죠. 두 번째 특성입니다. 습격은 예상치 못합니다.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타격이 큽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강도같이, 군사같이 습격을 당하게 되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름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4절 말씀은 신기하게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이지만 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것이죠. 이것은 확신의 완료형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 발생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게으른 인생에는 반드시 공격들이 올 것이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오늘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에 게을렀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는 스스로 일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만 바라던 게으른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 지혜가 없었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해 게으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탄은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주저앉아라 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게으름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게으름의 결과가 곧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직설적이게 돌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게으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의 지뢰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게으른 자가 가꾼 밭과 포도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부지런한 농부, 부지런한 사람이 가꾼 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일만 계속할 농부가 어디 있겠느냐. 일단 밭을 갈아 땅을 고르게 하면 농부는 회양이나 밀, 보리, 귀리와 같은 여러 가지 씨를 뿌리기 마련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곡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타작하는 것은 아니다. 대개 탈곡기나 도리깨로 타작을 하지만 깨와 같은 작은 씨는 작대기로 떨기도 하다. 또 어떤 곡식은 계속 두들기기만 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으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지식은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가꾼 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게으른 자가 가꾼 밭과 포도원의 모습과 굉장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대비되지 않습니까? 어떤 씨를 뿌릴지, 또 곡식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탈곡할지, 어떻게 타작할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알려줬냐는 것입니다. 농부 스스로 밭을 경작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29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지식은 훌륭한 계획과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에게 나온 것이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농부에게 임했을 때 농부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부지런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아름다운 밭을 경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영성사상가인 매튜 폭스가 말했습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의 지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불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외면하며 마치 내 안에 불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불꽃 잊어버리시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불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마음 잊어버린 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 없이, 지혜 없이 그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잘못된 부지런함에 속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불꽃을 다시 발견합시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여주셨던 그 불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가득할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불꽃으로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목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리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 한 게 있습니다. 학교 채플 시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채플 시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참 겸손한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올리면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생각으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지금도 때로는 나의 열정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승부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요,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내 안에 있는 불꽃을 의지해야지.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게을러서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온통 덮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돌담이 무너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다 파헤쳐버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이 시간 다시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뚜렷한 목표를 세움으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매일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